저희가 새로운 진행자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거 박수 크게 한번. 아니, 아직 소개하면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우리 팀장님으로 섬겨주시고 계시는 우리 염선우 형제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제 동생이 하던 자리인데 이제 동생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제가 뒤이어서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도 4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뽑아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천사는 왜 그 시점에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형에게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닌 오직 축복을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일단 그 기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야곱이 이미 그 기도를 했죠. 이제 하나님, 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야복나루에 서서 이제 뭔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거기 이제 홀로 서게 된 건데, 거기에 진짜 어떤 영적인 천사의 존재를 야곱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건 정말 영적인 어떤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 사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야곱이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나를 축복해달라 이렇게 매달렸던 겁니다. 왜 그랬냐는 이제 뭐 그거야말로 이제 좀 명쾌한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왜 아까 말했듯이 왜 형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했어요. 이미 그 기도가 됐고, 그 다음에 야곱 안에는 이런 확신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이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지켜달라는 둥, 뭐를 달라는 둥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축복이라는 말 안에 모든 것이 사실은 더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 구약에도 보면 축복을 나타내는 장이 있어요. 몇 장에 걸쳐서 이제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지를 쫙 나오는데, 그게 무슨 축복을 디테일하게 무슨 어느 수준 이상의 물질 어느 지역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그냥 죄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어쨌든 복을 주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그 강력한 하나님의 복을 주고자 하는 그 의지가 이미 하나님 계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의지에 호응만 사실 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까? 여기는 이 질문자의 밑에는 약간 진짜 중요한 어떤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사실 질문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좀 답을 드리자면 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서 중요한 건 2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정말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 축복만이. 다른 대안은 다 내려놨는 거야. 내려놓은 거죠, 야곱은.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야. 그 다음에 2번째, 그 기도가 다 끝내고 나서 자기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그 기도가 맞춰지게 된다는 거를 사실 우리가,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해보셔야 그게 경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만 그냥 아는 걸로는 사실 그래도 도움은 되겠지만, 근데 그 기도의 끝에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기도가 끝나고 우리 생각에 로켓을 하나 받든지 대포를 받든지 이래가지고 슈퍼맨이 돼서 이제 에서가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기도를 끝내는 게 아니라 다리를 절고 막 숙이고 이런 사람이 돼서 기도가 끝나요. 근데 일은 해결되는 거죠. 굉장히 약해진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 내려놓고 계획도 전부 어쨌든 털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야복나루의 기도입니다. 네. 이것도 방금 답변해 주신 거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 같은데, 씨름을 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야곱이 절박하지 않았다면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꼭 절박해야만 씨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중요한 질문인데, 네.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네요. 절박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대안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그냥 마음을 바꾸면 마음을 창조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워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가 기도해야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무슨 그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사람과의 헛된 경쟁, 자기가 뭔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분명히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목적이냐면 온 세상을 생명을 구원하는 그 목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은 내가 결혼하고 장가가고 직장 갖고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야? 사람의 일은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내가 더해주겠다. 그거는 제발 더 이상 머리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옆 사람과 경쟁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게 지금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복 나루에서 절박이라는 거. 근데 인간은 절박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기 전까지는 사람의 일을 내려놓지 못한다. 왜 어떻게 내려놓게 되냐면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일단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절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내 사람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한테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일을 사실 해결해달라. 목숨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야복나루의 기도라는 게. 그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늘의 축복. 근데 이거가 뭔가 하늘의 축복이 돼야 나의 일이 풀린다는 정답에 근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절박함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조금 어려운 것도 같은데 이해가 약간 어려울 것도 같은데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꼭 절박해야만 그렇지, 씨름하는 기도를. 자, 절박하면 우리한테 뭐를 주냐면 자, 이게 절박해서 꼭 풀어야 되지만 나는 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절박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을 냈는데 직장이 한 5군데 붙었어요. 그럼 절박해요? 그 중에 5군데 중에 어디를 갈까 그렇게 절박한 문제냐는 거예요. 그 절박하지 않잖아요. 고민이 될 뿐이지.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복나루의 기도를 당연히 드릴 수 없겠죠. 근데 이게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지금 길이 없고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사람은 그때 절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야복나루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있지만 내 방법은 당연히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단 우리 방법을 내려놔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그거는 해결해 주는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인간이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일을 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게,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그 절박함을 통해서 절박해야만 기도가 되냐? 예스.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답변을 해드리자면 절박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겸손함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과 겸손해야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대답이 됐을까요? 네, 저도 이 목사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좀 이 절박함의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목적으로 하면은 가장 바람직한데 보통 그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박함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게 다 무너뜨리는 상황을 주시거나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절박해, 어떤 이 세상에 사람의 일 때문에 절박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이게 해결된다는 걸 깨달으면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요구하느냐가 다르냐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구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이제 필요 없고 나의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건 X죠. 자, 이게 하나님 축복을 구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말고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할 때 알라딘의 지니한테 내 소원을 얘기할 때 지니의 축복을 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내 소원을 들어줘 하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것과는 완전히 관계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절박할 때 알라딘의 요술램프한테 달려가듯 혹은 점치러 가듯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근데 최소한 야곱은 그러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야복강가도 그런 곳이 아니에요. 최소한 20년 동안 바다다람에서 하나님의 은혜, 야 진짜 나 자격도 없는데 나 거지 같은 나를 이렇게 나를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거짓말장이 나를 끝까지 진실하게 대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미 쌓여 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 축복,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면 나 이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설 수 있는 게 야복나루기는 해요. 근데 그 신앙의 성숙하면 누구는 20년 만에 걸리기도 하고 누구는 2년 만에, 누구는 2개월 만에, 누구는 이틀 만에 되기도 하긴 합니다. 왜냐면 그건 그냥 겸손함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고집이 셌기 때문에 20년이나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2시간 만에도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진리를 듣고 아 맞다, 축복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겠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할 수도 있어요. 어때, 좀 답이 됐나요? 자, 세상적인 그런 절박함 때문에 그럼 기도를 하는 거는 목적이, 자 다시 내가 질문을 할게요. 그럼 세상적인 절박함 때문에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데 그게 메인이 되면 안. 그렇지, 메인이 되면 안 되고 메인이 돼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거에 바로 가냐 돌아가냐 그런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세상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절박해도 다 상관없는데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 그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주권을, 그 축복을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고 나를 뭐 막 그 사장처럼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선하고 인자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문제가 야복나루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 다시 바꿔 말할게요. 자,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오늘 집이 없어요. 집 다 쫓겨났어. 내가 길바닥에 전세가 갑자기, 진짜 근데 실제 지금 전세가 너무 올라. 지금 계약이 끝나면 갈 데가 없어. 근데 요새 전세가 한 2배씩 뛰었어요. 근데 내가 내일 당장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절박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집을 주고 말고는 하나님 소관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뭐예요? 그런 기도는 굉장히 영성적인 기도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아, 하나님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급하니까 하는 거야, 기도를. 그냥 달라, 이거 좀 주면 믿지, 약간 나를 갈 데가 있으면 한번 하나님 자꾸 시험하는 마음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인정을 한번 해드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 절박함으로. 그러니까 이 절박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거기 서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절박할수록 인간이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절박할수록 더 괜찮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될까요? 네,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아, 좋네요. 한 개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힘드네요. 다들 우리도 집에 가야죠. 질문 다 못 해드리신 분은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뭐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각자 마을에서 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